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일터, 그게 회사든 아니면 영업장이든 뭐 아니면 이렇게 가정에서 하고 있는 가정을 섬기는 일이든 전업주부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터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돈 버는 곳으로만 여기고 열심히 일만 하고 어떤 수익을 창출할 것만 생각하지 실제로 그곳을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장소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랜드에서 이렇게 사목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이렇게 일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이렇게 축복을 받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함께 하신 것들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님, 2026년 우리 새해 세 번째 축복, 일터의 축복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중에 또 현재 일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일터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노후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들의 취업이나 앞으로의 모든 변화에 대한 것들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시편 90편 14절에서 1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 일터를 상징하는 시편은 아닌데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일터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잘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14절에서 17절 말씀이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직장 가운데, 또 우리가 운영하는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뭐 배경을 짧게 설명해 드리면 시편 90편은 시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시편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이나 찬송가를 지었던 고라 자손들이 주로 지었던 것에 비하면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모세가 언제 지었냐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지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 매출하기는 끊어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것들을 운영하고 정복하고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께 절박하게 자신들의 운영과 경영을 맡겨드리면서 하는 기도가 시편 90편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놓고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기도하면 항상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 출근할 때 또는 가게의 문을 열러 갈 때 그것이 아침이 아닐 수도 있고 오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좀 가게가 안 된다든지 회사가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매일매일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에 주의 인자를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내가 전날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오늘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전날의 괴로움을 잊지 못하고 전날의 일터에서의 어려움이나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그대로 가정에 갖고 오고 그대로 밤에 되새기면서 몸과 마음에 독소가 쌓이고 해악질이 되고 그 다음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요 오히려 일터를 온전히 아침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끌려 나가듯이 또는 전날의 매출이나 전날의 상황 때문에 너무 우울한 가운데 일터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칭 우리말에 되던 일도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뭐냐면 염려를 그날에 끝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품지 말고 그날 염려는 그날 끝내는 건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게 문을 닫을 때, 회사의 문을 나올 때 회사와 가게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내일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 제가 이 프로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프로 선수들은 라커룸에 이제 축구 선수들 이렇게 월드컵이나 이런 거 할 때 라커룸에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전반전을 잊습니다. 저 그 말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전반전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있든
안타깝게 지고 있든 큰 점수차로 있고 있든 프로들은 그 라커룸에서 전반전을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이기고 있다고 자만해도 안 되고, 많이 지고 있다고 해서 뭐 절망해도 안 되고, 아슬아슬하게 지고 있다고 겁먹어서도 안 되고, 후반전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선수들이 역전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침마다 주의 인자를 기대해야 돼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든, 전날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든, 전날에 무엇이 있었든,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전날의 염려는 전날로 끝내는 것이 일터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매번 좋을 수 없어요. 그러면 빨리 있습니다. 이미 뱉은 말 조금 아쉽게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 못한 예배의 시간을 후회한들 시간을 되돌릴 수 있겠어요. 제가 아는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시간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든 것은 날마다 아침을 기대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날의 근심, 전날의 매출, 전날의 직장의 스트레스를 오늘 아침에도 갖고 있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끊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떤 이 사람 얼굴을 보면 수심이 아침에도 가득해요. 그래서 결국은 면역이 떨어져서 병이 오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부부가 싸우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맨날 절망해서 무너지고 사기당하고 귀가 얇아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전날의 괴로움은 전날에 끝내게 하소서. 나의 아침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그렇게 아침을 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는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십시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뜰 때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터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런 일터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터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승진에 누락될 수도 있고요. 상사에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직장을 구하는데 매번 미끄러질 수 있어요. 빨리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결과들 앞에서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탓하기 좋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를 탓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들고 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보상해 주소서, 채워 주소서. 하나님은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것들을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들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다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과부의 기름통에는 기름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보상해 주세요.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요, 일터를 돈 버는 장소로만 여겨요. 미련한 거예요. 일터는요,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나도 변화되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나도 변화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을 한 번, 두 번 실패하고 영원히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인들을 좀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대박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에서 맨날 비리비리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정말 놀랍게 발탁되어서 승진하고 또 직장의 어떤 파트들에서 놀랍게 열매를 거두는 것들을 봅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일터를 단순히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터를 통해서 나를 다뤄가시고 성장시켜가는 장소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한두 번 실패한 사람들도요,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 꼼꼼하게 매출도 분석하고요, 꼼꼼하게 내가 이런 것들을 놓쳤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구나. 일터는요, 단순히 돈만 버는 곳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직업 돈, 일터 돈, 직장 돈. 그래서 맨날 팔자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까? 건물주인 아버지 둔 사람은 부럽다. 샷다맨으로 살고 싶다. 헬조선 탈출하고 싶다. 아니요.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장시키는, 그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작은 청소의 일을 해도 힘들지 않다는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는 뜻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아르바이트의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성장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CEO들의 책들을 제가 너무 많이 좋아해서 읽어보면, 위대한 CEO들은요, 처음에 별게 없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일터를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변화시키는 장소로 인식했습니다. 면접에서 매번 떨어지면 제가 이렇게 면접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친구들의 그 자소서를 좀 달라고 그래요. 이력서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친구들이 대기업의 인사과나 이런 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동의를 구하고 좀 보내줍니다. 그러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자소서하고 이력서를 계속 반복해서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떨어졌으면 자기 자소서도 점검하고 이력서도 점검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 깨닫고, 그래서 그 친구들 인사 팀에 있는 친구들이 몇 가지를 찝어줍니다. 요건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이런 표현들은 빼는 게 좋고, 이런 표현들은 추가하고,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요. 면접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면 유리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붙어요. 참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터는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안 좋거나 승진이 안 되면 그냥 거기서 사로잡혀서, 일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매번, 요즘 이제 연초니까 출석이 좋지요. 그리고 교회가 좀 많이 늘어났지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매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거의 매주 통계를 내서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데 보면 이렇게 파도처럼 굴곡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서서히 이렇게 정체기나 침체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왜 교인들이 예배를 안 나올까? 뭐 문제가 있나? 관리가 안 되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를 성숙시키더라고요.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더 준비할 때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해야 될 때라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일터는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이거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가나안 정복의 그런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이나 뭐라고 반복하고 있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일터에서 뿌린 모든 수고를 열매 맺게 하소서.
가게 잘 되라고 전단지를 돌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회사에서 내가 업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열매를 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들을 연결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2026년 우리의 일터에 축복이 넘치길 원해요. 전날의 매출, 전날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전날로 끝냅시다. 우리는 아침마다 겸손하게 주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 일터 안에서 벌어진 모든 손해와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모든 일터에서의 시간이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곳임을 우리 지금 기억합시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히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실 날을 사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